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정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지상교회의 책임이 의무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새사람 생활할 때에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날로부터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두 감람나무라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을 두고 두 촛대라 이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증거를 마치는 때는 우주의 종말을 말하는 것 아니고 개인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별세의 날을 두고 증거를 마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믿게 되고 하는 이것이 주를 향하여 영세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때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그저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순교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을 떠나지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워서 이기고 죽이게 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생활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에 그의 우주보다 귀한 목숨을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목숨까지
바치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크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지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복음을 다 전하려고 마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때에 마지막 죽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마귀는 역사했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세상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스데반도 예수님 사활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자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깨어서 준비하는 자. 깨어서 준비하는 자. 깨는 거는 어떻게 하면 깬다고요? 깨는 방법. 첫째, 어디서든지 주님 찾아야 하고, 둘째로는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셋째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에 다 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과 동거 동행함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새사람 생활이 깨어서 사는 생활이요, 이것이 장래를 준비하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준비하는 준비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건설하는 믿음 생활이 되지요. 이런 삶을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바울은 이렇게 살고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영세하는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도의 순생이 없이는 순교가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깨어서 사는 순생이 되면 그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사는 그 삶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목숨까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싸워서 이기고 죽이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사를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성산으로 도망친다 그래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 이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순생이요. 이 순생이 되어야 마지막 목숨까지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바쳐서 생애를 마치는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순생이면 순교가 가능하지만 순생이라는 말은 내 소유한 몸과 생명을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다 바쳐 사는 생애는 일찍 죽지 않습니다. 산 제사를 드려 생명 생활하는 것뿐이죠. 이래서 성도의 생애와 죽음에 있어서 순생이 반이면 순교가 반이다 그래 말합니다. 일평생 순생은 길지만 순교는 짧습니다. 이래서 정거를 마칠 때는 참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시면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 이걸 원합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원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주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에 순교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죠. 이래서 순교로 죽은 성도의 시체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 큰 성 길에 있다 이래 말씀을 합니다. 큰 성 길에 있다. 이 큰 성은 세상을 가리켜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참 세상은 권세로도 지위로도 명예로도 경제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세상이 큰 성을 이루어서 바벨론 성을 쌓고 중국에 다 성을 쌓고 이 서울에 북한 산성이 쌓여지고 어디든지 성을 그렇게 크게 쌓아도 주님은 돌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그렇게 큰 돌을 깎아가지고 성을 쌓아놨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무너뜨리죠?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말씀으로 된다. 지진이 일나면 뭐 다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지지 뭐 지진 한 번 이래 흔들어 보면 다 무너져 버려. 설설 이래 흔들어 놓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흔적간적 없어.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불의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이다 한번 봐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을 능가하는 죄악이요, 도덕이 있어도 도덕을 능가하는 죄악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그 지식을 능가하는 죄악 세상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 깨끗하게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살펴보십시오. 따져봐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갈까? 고민 좀 할 줄 알아야죠. 일하고 돈 벌면 다 사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이 큰 성은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악의 세력이 관영하고 있는 그 위치가 세상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는 애굽이라 소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시체가 길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순교자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을 두고 예언을 합니다. 참 백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증거하다가 칼에 맞아서 피를 다 흘리고 순교하니까 백 목사님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참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까? 합동 측의 목사님 두 분이 기도원에서 제가 만나서 제게 그래 묻습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은 백 목사님은 참 신령한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는 말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순교자의 마지막 모습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치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에게 가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준비가 하나도, 나도 이것이 어떻게 됐나 궁금한 가운데 얼른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 흘리고 살찔려서 죽으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니까 그때서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는 것도 골고다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위치 아닙니까?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회에서도 그래서 순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그러나 저는 변함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순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성은 소돔이나 애굽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소돔보다 더 큰 성이 있고 애굽보다 더 큰 성 많습니다. 그러면 왜 소돔과 애굽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소돔은 음란과 사치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세상이 소돔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한다. 참 날마다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 의인의 가슴 속에는 내리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다가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생활밖에 없었죠. 자기 사욕을 쫓아간 그것이 그렇게 늘 고통스럽게 세상을 산 것뿐이었어요. 참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은 의인이지만 불쌍한 의인이라. 불쌍한 의인, 불쌍한 의인. 애굽은 어떤 세상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질이 풍부하고 문화가 인간 문화죠. 문화가 발달하고 거기에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애굽에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다 우상 섬긴 죄 때문입니다. 술수를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은 애굽은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애굽과 같은 세상이라. 광야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것을 두고 광야로 말합니다. 구약 교회 때에 이러한 소돔과 애굽이 멸망하게 된 것은 세상이 멸하여진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온 짐승 마귀가 임금돼서 범죄케 하고 사망의 역사로 위협하지만 세상은 다 어떻게 발달해도 마지막은 멸해진다는 걸 계시합니다. 세상은 멸해지고 성도는 구원 얻는다는 걸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 사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이것이 선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나시고 상 주시는 그때에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약 교회 때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세상이 주님을 이겼지만 이긴 것은 세상 법으로 이기는 것이죠. 세상 법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죄악 마귀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고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고 죄도 이겼고 마귀도 이긴 것을 영원히 이겼고 완전히 이겼고 다시 지는 일이 없도록 하늘과 땅의 머리가 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영원한 능력이시오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따라서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 승리하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뭐가 죽어야 합니까?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 새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새 사람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성전 생활이 돼야 돼요. 성전 생활. 성전은 내가 성전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는 게 성전 생활이요. 제단 생활은 나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에게 바쳐지는 나의 소유한 몸과 생명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다 바쳐 사는, 섬겨 사는, 종되어 사는 것이 제단 생활이요. 경배 생활은 주 외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에게만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는 이 삶이 경배 생활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세상을 마치면 너는 나와 함께 이긴 자다 하고 신뢰한 호흡으로 부활할 때에는 그 영광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